여러분 금식하신 이후 첫 식사를 과일식을 한 이후에는 약간 과일 먹은 만큼 이제 식사를 양을 조절해서 먹으면 되는데 3일 정도 금식을 하고 나면 위장이 전혀 음식 받을 준비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가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간다. 일할 준비해라. 그게 첫 식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 때 밥 한 숟갈을 딱 드릴 텐데 실망하지 마시고 그 밥 한 숟갈을 100번을 씹어서 물이 되게 해서 넘겨야 소화가 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회복식 하실 때에 주로 미음이나 죽을 먹는다고 생각하죠.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음이나 죽을 먹으면은 그냥 술술술 넘겨 놓으면 이 소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전분질 소화액은 거의 입에서 90% 이상 소화를 씹으면서 소화시켜 넘어갑니다. 위장에서는 이 주로 단백질 소화액 중심으로 이제 산이 나와서 이걸 삭혀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죽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화 안 돼요. 생목 오르고 두부룩하고. 그러니까 금식한 이후에 밥을 식사를 할 때는 언제든지 죽보다 밥을 입에서 100번 씹으면 이게 다 산화되고 이제 이게 탄수화물로 거의 변합니다. 소화액이 들어가서 위에서는 음식 받는 사인만 받아야 돼요. 아,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첫 식사가 참 중요하고요. 금식을 하고 나서 이 회복식 잘못하면 병을 많이 얻게 되는데 특히 위장병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 회복식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물은 여전히 식사하고 과일 먹을 때처럼 2시간 이후에 물을 한 2차례 먹어주시고, 앞으로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은 반드시 식사물, 식사물, 식사물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식사하고 또 먹고 식사하고 또 먹고 이러지 마시고. 주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간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거 이번에 다 끊어야 됩니다. 우리 서 선생님 아시겠죠? 네, 간식 딱 끊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시간에 먹는 걸로 이 소화기계를 딱 길들여 가지고 가세요. 그럼 나중엔 중간에요, 아무리 맛있는 게 나와도 안 먹고 싶어요. 이제 이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 딱 맞는데, 지금까지 우리 몸은 우리 이 주인이 길을 잘못 들여놔서 비정상 욕구를 일으키고, 간식을 계속 하다가 중간에 하루 간식 안 하면 간식하는 그 시간에 막 허기가 오고 배가 고파요. 왜냐? 음식이 들어올 시간에 안 들어오니까 몸에서 음식을 요구하니까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런데 이거 딱 정상적으로 식사 규칙을 딱 지켜서 나가면 중간에 배고프지도 않고 허기도 안 오고 아주 머리가 맑고 컨디션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건강 생활 지도를 잘 받으시고 몸을 길들여서 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사람이 먹고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디 밥만 먹고 사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 이제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된다.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사는 걸 좋아 안 하시고요. 혼자 살도록 안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셔서 함께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해요. 혼자 살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살면 어떨까요? 에? 무섭겠지요.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이 외로운 병이에요. 고독을 느끼는 외로운 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돕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 부부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웃을 다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 관계가 잘못되어서 오히려 병이 생기고 있다.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는 그 법칙에 따라 살지를 못해서 이제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 스트레스 문제가 여기서 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 지난 시간에 올바른 인간관계 1번 했잖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 자, 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뭐 배웠지요? 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스트레스 안 받으셨어. 왜? 다 이해하시니까.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주로 이해를 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이런 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없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고 다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분이 보시는 시각으로 상대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을까? 현재 자연적인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내 마음이 바뀝니다.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식물을 통해서 받아 먹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의 몸이 재생하고 회복하면서 병든 몸이 회복이 되는 과정, 이거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받으면서 내 세포가 거듭나고 변해서 병체질이 건강체질로 바뀌는 건강생활, 이 식생활, 천년계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이 식생활, 이거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건강을 다 누릴 수는 없어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과 정신이 평안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행복감이 와야 되고, 여기서부터 아주 기분이 좋아야 되고, 여기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가 될 때 우리의 육신도 천년계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함께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은 삼위가 있다 그러죠. 그러나 일체로 일하신다. 세 분이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 분이 연합해서 일하시는 게 창조사업이고 구속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구원사업에도 세 분이 함께 협력하십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그와 같이 영과 혼과 몸이, 그게 다 나예요. 그게 다 나예요. 그게 다 나인데 이 세 기능이 서로 연합해서 나를 살게 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지금도 연합해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관리하는데도 같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창조가 되었지만 우리 몸을 관리하는데도 세 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 몸 속에서도 나라고 하는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삼위 일체로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건강을 다스린다고 할 때에 뭐 먹고 운동하고 물 마시고 자고 깨고 이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되고 정신이 맑아야 되고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서 이 생활도 건강한 생활을 해줄 때 이것을 진정으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몸뚱이는 멀쩡한데 정신이 오락가락하면 그건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몸도 멀쩡하고 정신도 맑은데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인간은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와 영감을 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로 창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를 맺어야 되고
인간과 인간관계에 서로 돕는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 우리 몸을 관리해주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받고 생활로 살아가는 이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건강생활이고, 몸을 창조하신 분이 몸을 치료하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며칠 지나는 동안에 몸이 여기저기가 좋아지는 거, 여기 와서 좋은 음식 먹고 물 마시고 하니까 좋아지네,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기 와서 물만 먹고 과일만 먹고 금식만 해도 우리 몸이 계속 살아나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금 받아 먹고 있는지 몰라. 특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마음의 변화가 오고, 마음의 생기가 돌고, 마음에서부터 어떤 원칙이 세워져서 사물을 보는 판단력, 분별력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해야 할 행동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다 건강생활이고,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바른 건강생활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이런 부분이 다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정말 잘해드리는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지내는 것 좋아요. 이 몸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 하나님 주신 건강 원리는 가르치라 그랬어요. 의사의 일은 교육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환자들을 돌보는 일도 하나의 의사의 일이에요. 병원에 현대의학을 공부해서 도와주는 의사가 있지만, 이 천연계들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의사들이에요. 이런 요양원을 운영하는 이런 원장이나 이런 이 시설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도 오시는 분들을 회복시키고 도와주는 의사의 일을 하는데, 이 모든 의사의 일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돕는 손길이라.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가 도와줘도 그거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데 돕는 손길에 불과한 것이지,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죠. 의사가 치료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의사는 잘못된 것 있으면 잘라내고, 부러지면 기워주고 붙여주고 뭔가 발라주고 이런 거 의사가 하지만, 이것이 자연 치유가 돼서 원상 회복이 되도록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생명적 관계가 끊어져서 살 수 있는 피조물, 이 생명체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관리 안에, 그분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하시도록 내 몸을 관리하는 것, 내가 모르니까 배워야 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서 바르게 내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곳에서 우리 이든밸리에 오신 분들은 이제 이 교육을 철저히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겠죠. 마음이 바뀌면 새 사람이 돼요. 아직 몸이 다 안 나도 괜찮아요. 마음이 바뀌고 벌써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어떤 원칙이 바뀌어 있을 때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이런 새 사람이 돼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다 다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다 다르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늘에 수만 개의 별들이 반짝반짝하고 있지만 그 모양새들의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나무가 다 푸르고 연두색이고 뭐 좀 진하고 연하고 이런 색깔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모양새도 다르답니다. 다 머리가 검정머리 같지만 검정색도 다 다르고요. 백인들이 피부가 다 하얗지만 하얀색도 다 다르고요. 흑인들이 피부가 검어도 검은색이 다 다르고요. 치과 의사 그러잖아요. 치아가 이거 뭐 다 그냥 이빨은 희다고 생각하지만 그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다양하시고 예술가이시고 멋쟁이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꽃들을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각색의 꽃들, 우리 이 동산에서도 여러 가지 꽃을 볼 수 있잖아요. 이 꽃들 하나하나를 보고 향기 하나를 맡을 때 다 달라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기르시고 꽃을 피우십니다. 믿으시겠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키우시고 기르시느냐? 너희 천부께서 하시지 않느냐? 제가 어떤 게 보면요, 이 눈썹을 이렇게 만져보면 눈썹에 긴 머리카락이 하나씩 날 때가 있어. 여러분 그럴 때 있던가요? 아, 예, 있죠. 그 이제 저는 모르면 우리 딸이 보고 엄마 뭐가 나서 탁 빼줘. 미장원에 가면 어떤데 미장원에서도 그냥 탁 뽑아줍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머리카락은 한 달 되면 한 2cm씩은 잘라내야 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눈썹은 안 잘라도 돼, 평생. 근데 꽃같이 머리카락 같은데 이것은 눈썹은 다 만들어 놓고 안 잘라도 그대로 평생 유지하게 해놨어. 몸에 나는 털도 마찬가지고 그 날마다 어떻게 다 잘라내겠습니까? 근데 머리카락은 또 날마다 잘라야 돼. 머리카락하고 눈썹하고 뭐가 다른가? 그죠? 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우리 아이 태어나서 딱 보면 속눈썹까지 다 만들어져 나오거든. 근데 그것도 안 길어. 그걸 길면 맨날 자르기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속눈썹이 예쁘게 눈썹하고 길어 나오는데 평생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린 애기 태어나서 손바닥 다 펴보면요, 그 지문까지 다 만들어져 나왔어. 이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은 엄마의 모태에서 우리를 조성하실 때 섬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손금 하나 빠짐없이, 눈썹 하나, 속눈썹 하나 빠짐없이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완성된 사람을 하나 딱 탄생시키잖아요. 그럼 또 탄생하고 나서도 계속 엄마의 손길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돌봄을 통해서 또 자라납니다. 계속 자라나면서 성장하지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풀 한 포기도 들꽃 하나도 그분이 만들어 놓은 법칙에 따라서 자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 자라는 과정, 이 모든 자연의 세계, 천년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르시는 이 생명체의 존재들,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존재들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다 다르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이웃이나 나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틀렸다고 간주할 때가 많지요. 그런가요? 내 비에 맞지 않고 내 적성에, 내 취향에, 내 스타일과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러니까 꼴보기 싫고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그게 다 틀리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르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나하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반대하지 말고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섞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까요? 제일 너는 틀려서 내가 맞아 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죠? 예? 어디서 그런 거 많이 따집니까? 누구하고? 부부관계잖아. 부부관계. 부부가 둘 싸우면 항상 양쪽에 가보면 자기 말이 맞아. 그러잖아요. 안방에 가보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보면 며느리 말이 맞고, 부부가 둘이 싸워서 이혼하고 돌아서서 양쪽에 만나보면 전부 자기가 다 맞아. 상대가 틀렸어. 이쪽에도 가보면 저 사람이 틀렸고 저쪽에 가보면 이 사람이 다 틀렸어.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예요? 자기 기준이야. 자기 기준.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틀렸어. 우리가 주로 이제 인간을 그렇게 대하고 관계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창조해 놓은 그 창조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놓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다 그랬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그 하나님하고 다투는 거래요. 왜냐하면 나도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내 남편이나 아내도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실 때 내가 하나의 세포도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는 내가 다 쓰여 있었고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다양한 글작품들인데 나하고 뭔가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틀려서 그 대신 나는 맞아. 그게 자기 기준이에요. 우리는 내 기준으로 상대를 보면 상대하고 맞추어 살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없어요. 내 기준에 맞춰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남편도 아내도 친구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될 존재라면 이것부터 이해를 하고 알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나하고 다른 그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분량만큼만 줬어요. 또 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분량만큼 그 재능이든지 탤런트 모든 것을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만큼 준 것이에요. 그 왜 인간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가 돼야 되는가? 각자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떠들어도 혼자서 아기 낳을 수 있나요? 어? 선생님, 없지요. 그러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아내가 나에게 필요합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 법칙대로 살아질 때에 이 나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했어. 여자가 필요했고 남자가 필요했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빠르고, 느린 사람은 둘 살아도 참 답답해요. 급한 사람은 둘 살아도 맨날 부딪혀요. 그러니까 느리고 급하고가 잘 조화를 이루면 땡기고 끌고 해가지고 이게 조화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네, 그들이 가족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상당히 서로 돕는 배필로서 돕는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가정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아내가 어찌됐든 남편이 어찌됐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서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워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야 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인자는 이렇게 받쳐주는 거잖아요.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면서 서로 받쳐주는 것. 이 막대기 두 개가 기대고 있는 게 사람 인자인데, 이 막대기 두 개가 하나만 빠져도 쓸 수 없어요. 왜? 바로 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서로 기대는 그 힘에 의해서 이게 살아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이 평생 농사일을 배워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데 나는 의사고 선생이고 나는 이런 고위층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농사 짓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이라. 이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옷으로 몸을 가리고 살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각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해서 공급해주는, 서로 돕는 관계에서 우리의 필요가 공급되고 채워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처럼 못 배우고 나처럼 못생기고 못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들도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참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넓은 우주와 세상을 보여주는 게 눈이잖아요. 저는 눈이 안 보여주니까 진짜 온몸이 어두워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진짜 저는 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요. 한 발짝도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처럼 눈이 잘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야, 눈이 교만해져가지고, 야, 내가 최고야. 그러고는 저 내 발바닥 밑에 발을 보고, 예, 나는 이 몸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다 보여주고 느끼게 하는데 발 너는 뭐 하는 거야? 그럼 발이 뭐라 할까요? 발이 뭐라고 하겠지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 걸어와 주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었어?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장소에 와 있다는 건 누가 수고를 했습니까? 발이 수고를 해줘서, 발이 이 무거운 몸을 끌고 옮기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발은 그것도 못 보고 눈이 보고 들려주는 거, 보아주는 그거 밑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체의 모든 지체는 전부 다 몸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다 필요한데 지 혼자 하는 것처럼, 지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상대를 무시하는 마음은 그게 바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정신하고 똑같아요. 이런 얘기는 이제 더 안 해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제일 우리가 이걸 이대로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부부 관계, 자식 부모 관계, 특히 부부 관계에서 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이혼을 하고 이렇게 부부 전쟁이 일어나는가?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제 제가 잠깐 얘기하고 지나갔는데, 여자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자는 자기가 저 남자에게 시집을 갈 때는 자기 인생을 다 바쳤어요. 그러면 남자의 운명에 내 운명이 걸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도 참
이 상대가 중요하지만 여자가 남편을 만나 시집을 갈 때도 상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참 괜찮은 가문에서 교육을 받은 아름다운 처녀가 정말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어서 시집을 갔어요. 가보니까 이 남자가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게 아니라 밤만 되면은 나가서 도둑질을 해와서 가족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아무리 교육을 잘 받은 고상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도둑놈 각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 도둑놈 각시, 저 도둑놈 갖다 주는 거 먹고 저 도둑놈 각시, 저 좀 봐, 저 꼴 좀 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 때문에. 그 화이브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잘 교육받은 아름다운 딸이 잘못 시집가서 남편이 술중꾼이 되어서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고 아내를 구타하는 그 모습을 봐라.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저주스러운 것이냐. 절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술을 먹이지 말고 술을 먹도록 지도하는 게 커피, 콜라, 사이다, 사탕, 양념, 진한 양념 이런 음식을 자꾸 먹여서 자극적인 음식을 먹이면 그것이 나중에 중독성이 쌓여서 술, 알코올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음식을 순하게 먹이고 이런 탄산음료나 이런 차종류 자극적인 거 이런 것들을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이거 먹여놓으면 나중에 그 중독성이 술 나중에 마약까지 들어갈 수 있다. 중독성을 키워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식생활이 잘못되고 고기 먹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맵고 짜고 시고 이렇게 먹이다 보면은 이 중독성이 나중에 마약까지 간다고 할 때 그 밑에 살아가는 자식이나 아내나 그 가정이 어찌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먹는 식생활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정말 교육 잘 받은 정말 착하고 얌전한 이 처녀가 잘못 시집을 가서 허울만 보고 좋다고 시집을 갔는데 가보니까 일은 안 하고 도둑질이나 해서 가족에게 갖다 먹인다.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런데 정말 가난하게 찌들리고 별로 볼품도 없고 교육도 별로 못 받은 여자가 어떤 성실한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잘나서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의 위치에 자기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영적인 나의 남편으로 영접해서 영원히 예수님의 아내로서 영생을 얻어 살 때 우리는 우주의 영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주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거든요.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남편으로 영접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서 참 비유적으로 현실을 통해 배우는 공과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부를 맺고 살지만 참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왜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거 견딜 수 없는가? 저희 집에 온 이 환우들은 그런 환우들 참 고통스러운 환우들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빌딩 같은 집을 지어주고 날마다 뭐 돈 1,000만 원씩 네 용돈 쓰라고 갖다 주는 이런 능력 있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10%만 다른 여인을 사랑한다면 허용할 수 없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서로 부부관계는 100%의 애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아내 뭐를 잘해주고 뭐를 잘해줘도 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 여보 나 저 여자 너무 좋은데 10%만 사랑하고 당신 90% 사랑하면 안 될까? 그럼 괜찮아? 그럴 여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남편들이 많이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남편의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원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이 사랑이 말라져 가고 다른 쪽으로 사랑을 찾아 날아가면 이 아내가 살 의미가 없어지는 게요. 그래서 가정들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남편의 사랑까지도 초월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 남편이 약간 외도를 해도 우리 기다리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데요. 진짜 아내 길들이기는 남편이 하는 거예요. 현모양처도 남편이 만들고 그 다음에 악처도 남편이 만들어요. 정말 아내를 배려하고 아내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사랑으로 따뜻해서 따뜻하게 해주면요, 이 아내는 남편에게 100% 굴복하는 종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으로 하나로 살아갈 수 있어요. 가정을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은, 그 권위는 남편의 큰 소리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것이 아내를 굴복시킵니다. 남편에게 달라들고 바가지 꺾는 아내 있으면 남편들이 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나한테 이렇게 바가지를 끌고 이렇게 와글와글 하는가, 잘 그걸 알아봐서 아내가 분명히 짚어 들어가면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남편들은 그거 전혀 모르면서 아내가 왜 속상하는지, 왜 바가지 꺾는지, 왜 우는지 이거 남편들이 잘 모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고 집도 지어주고 돈도 벌어주고 애들 공부도 시켜주고 이만큼 하으면 됐지, 왜 그렇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여자들은요 그거 가지고 만족 안 해요. 남편의 애정을, 그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존재가 여자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진짜 아내 길들이기 잘하는 모범 남편 얘기 하나 해드릴 거예요. 다음에. 오늘은 그 얘기하면 시간이 짧아서 안 돼. 진짜 나는 진짜 봤어요.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길들이면 100% 아내가 자기 사람이 되는 거구나. 그걸 저도 그 남편에게 배워서 이건 내가 사람들에게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분이 너지막하게 의과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우리 선생님은 의과 공부해서 의사 되는 것보다 남편들을 교육하는 세미나 강사로 일하시는 게 훨씬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가정이 평안하면, 그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고 평안이 오는 것이거든요. 저를 기대하세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편분들 가시지 말고 꼭 이거 듣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누구든지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비판하거나 닫지 마시고, 저분은 나와 다른 면이 있구나, 저분은 나와 다르구나, 저분은 이런 부분은 잘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구나, 그럼 그 부분을 내가 도와주면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이고 이웃이라면 서로 이해하면서 돕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항상 우리는 도와줄 대상으로,
도움을 주어야 될 대상으로 보일 때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도움을 주지 아니할 때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지한테 이만큼 했는데 지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면 이게 벌써 거기서부터 섭섭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줄 때에는 해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해야 돼. 그래서 해주지 말고 상대방이 필요하니까 그저 조건 없이 도와줌으로 나도 나의 필요를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산다고 하는 것. 그러면 아무 주고받을 거 없으니까 이해타산 없이 사랑하고 돕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는 참 부부관계에서부터 잘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저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저처럼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우리 인생은 두 번 살 수가 없어요. 연습이 없는 인생이라. 지금 제가 가만히 이제 80을 향해서 가면서 70 후반에 이래 딱 넘어가니까 80이 가깝잖아요. 이제 보면서 이 뒤를 돌아보면, 내가 옛날에 이런 걸 알았더라면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이렇게 안 했을 걸. 참 그런 면이 많아요. 이걸 더 이해하고 더 포용하고 더 애정을 가지고 대했더라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 상태보다 좋을 것이고 우리 가족관계가 좋았지 않았을까. 근데 지나놓고 보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연습하고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게 참 이게 문제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남은 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마무리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저는 아무것도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자랑할 게 없어요. 지나보면 다 내 잘못이고 그런마다 자옥마다 너무 잘못했고, 내가 그때 이런 걸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까요? 내가 우리 아이를 임신해서부터 태아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기도하면서 신앙교육으로 아이들을 잘 길러나갔더라면 지금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얼마나 잘 크고 있을 텐데, 이런 진짜 중요한 교육 시기를 다 놓쳐서 다 커가지고 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잘해보자. 지금부터라도 잘해서 이 상처받고 뭔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회복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 신앙 문제든지 제 인생 문제든지 제가 해온 일이라든지, 지금 제가 이제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제가 뭐 일본이고 저 뭐 말레이시아고 어디고 외국이고 한국이고, 지금은 제가 한 40여 년간 배운 것을 다른 후세들에게 이제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료 선교사 세미나, 이제 교육 세미나를 많이 하고, 이 이선별 리수도 앞으로 이런 교육 세미나를 계속 하시려고 하고 있고, 내일부터 또 여기 그런 세미나가 열려요. 그런데 제가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입장에 있을 때 나를 모본으로 해줄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절대로 배우지 마라. 나는 그들에게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걸, 그걸 토대로 해서 당신들은 이런 실수하지 말고 이런 시행착오 하지 말고 바로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인생 문제가 됐든 신앙 문제가 됐든 의료 선교 사업이 됐든
어떤 문제든 내가 잘못된 것을 짚어가면서 이것이 잘못됐었다. 이걸 짚어서 지금 새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실수 시행착오를 하지 마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 내가 겪어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잘못해서 시행착오를 일으킨 게 많다. 저는 제 인생의 후배들에게도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상담에 올 때, 의료 선교를 위해서 상담에 올 때 제가 해온 일을 그걸로 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되 정말 잘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못한 것들이 많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복음을 이래 전하면서 제가 원만하게 제 신앙이 완전히 좋거나 내가 완전하게 성공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제 과거의 실수를 그걸 더듬어서 더 이상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싶은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바르게 지금 내가 바른 걸 깨달았다면 그 바른 길을 지도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나에게서 배우지 말고 말씀에서 배워라. 내가 말씀에서 배웠지만 많이 부족했다. 말씀에서 배워서 각자가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내가 경험하면서 시행착오한 거 짚어주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오. 이런 정도로 제가 짚어드릴 수 있는 것. 그 외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직접 하나님 말씀에서 듣고 배워서 이제 여기서부터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뭔가 변화를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의 인생에 어떤 허점이 있었을지라도 인생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남은 인생길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께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르게 지도해 주시려고 하늘의 모든 능력이 총동원되어서 우리를 키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너무나 죄악에 빠져서 살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주셔서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